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고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영원히 충만히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저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사이 말씀입니다.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육 간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영육 간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영육 간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은혜 받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태어나면서부터 영육 간의 전쟁에 놓이게 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건 사실입니다. 각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도 안팎으로 각 사람들도 안팎으로 영육 간의 전쟁이 항상 있는데 교회들도 안팎으로 영육 간의 전쟁에 놓여 있고 또 우리나라도 안팎으로 영육 간의 전쟁이 있고 전 세계가 안팎으로 영육 간의 전쟁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마치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하고 싶어 합니까? 사실은 북한하고 전쟁하고 싶지는 않죠. 우리가 어떤 다른 나라하고 또 전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데 원치 않는데 대적들이 계속 전쟁하려고 공격하고 밀고 내려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는 정당방위로 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돌이 나서 큰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죠. 여러분 강도가 강도질하다가 그것을 막고 제압하려고 하는 주인에게 칼을 들이대고 총을 들이대면 무조건 우리가 항복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다 제압당하고 다 뺏기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죠. 강도가 언제 올지 주인이 다 생각해서 미리 방도를 하면 강도가 그 집을 늑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의 대적들을 의식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은 본질적인 대적은 이 사탄 마귀죠. 여러분 이 싸움, 전쟁, 전투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인류 역사 이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죠?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죠. 사탄, 루시퍼가 사탄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반역을 들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부터 이미 전투, 싸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싸워서 타락한 천사 3분의 1을 이끈 이 루시퍼 사탄 마귀 군대가 졌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쫓김을 당했고 이 세상까지 쫓김을 당한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어.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마치 청지기처럼 또 위임받은 주인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이름을 그 생물의 이름들을 누가 다 지었습니까? 아담이 지었습니다. 아담이 짓는 그 이름대로 다 부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이가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걸 쏘아가지고 먼저 여자가 꿰매 빠져서 쏘고 또 남자 아담도 더불어서 쏘가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겨버리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까지도 경고하고 경고하면서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깨어있지 못함으로 사탄에게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처벌을 받아서 사람들은 그 이후로 죄의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고 온갖 질병과 아픔과 가난과 기근과 죽음 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 선자들을 통해서 그 죽어가고 멸망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가시다가 온 인류의 그 죄를 대속하실 분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 중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능력으로 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 되실 분,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실 그 희생 제사를 지내실 분이 오직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오실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사랑하고 믿고 구주로 모셔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구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탄마귀 악한 영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싫어합니다.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당해서 자신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으로 다 떨어져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기만 하면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참된 믿음으로만 살면 다 구원받거든요. 성령을 받고 하늘나라 하나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고 무엇보다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사탄마귀 악한 영이 무지막지하게 활기를 부리면서 써먹던 그런 권세와 능력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능력을 받았어요. 우리는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을 다 제압하고 무찌를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것을 알아요.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걱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이런 것을 써먹지 못하도록 기독교인일지라도 깨닫지 못하고 써먹지 못하고 근심 걱정하고 끙끙거리고 두려워 떨면서 자기 종노릇하면서 타락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온갖 모략과 괴유를 베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역사 이래로 그 싸움과 전쟁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팎으로도 늘 영적 전쟁 전투 가운데 있고 교회들 가운데 또 안팎으로 영적 전쟁 전투 가운데 있고 영육 간에 그렇습니다. 그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을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리라. 그죠? 어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고 믿고 섬기는 것들,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미움받고 온갖 욕질 당하고, 그죠? 부모로부터 욕받고 욕당하고 또 내맞기도 하고 내쫓김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친척으로부터 멸시와 구박을 당하고 온갖 욕과 비판을 당하고 그러니까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자기 안팎으로 영육 간에 사탄 악한 영 귀신들과의 싸움 그런 전쟁 가운데 늘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까운 가족 식구 친척 가운데 안팎으로 영육 간에 그런 영적 전쟁 전투 가운데 있고
또 한국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이 얼마나 지금 풍전등화가 같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지금은 더 그래요. 지금 정말로 너무나도 일촉즉발의 그런 큰 전쟁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 미국 트럼프 정부 이래로 트럼프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고, 또 문재인 우리 한국 정부는 또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노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무현 그런 정부학 시절하고도 비슷하죠. 노무현 정부 때도 미국 정부에서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상당히 의심을 했고, 왜 노무현 정부가 상당히 친북적인 그런 김대중 정부 때 이상으로 친북적인 그런 정책을 베풀어 왔고, 또 미국 정부의 정책하고 많이 충돌돼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사드 배치 문제로 많이, 또 FTA 문제로 국방비, 한미 국방비 그런 조절 문제로 상당히 민감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며칠 있으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진단을 이끌고 미국 대통령 또 미국 정부 관리들하고 회담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근데 지금 사드만 보더라도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는 일기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 기가 더 들어왔느냐, 조사해봐라. 그리고 국회 포함한 그런 절차를 통해서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이미 통과된 것이죠. 통과된 것인데, 미국에서는 그런 소리를 대통령이나 어떤 정부 책임자로부터 그런 내용을 들을 때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아주 최고 고위자들이 상당히 놀랍니다. 아니 지금 북한은 핵미사일 계속 개발하고 있고, 지금 핵무기도 한 10개에서 한 20개 내외는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화학무기는 전 세계 4등 안에 들고, 군대는 한국보다 2배 가까이 되고, 무기수도 한국보다 2배 가까이 되고, 아무리 한국 남한이 지리는 앞선다고 해도 북한의 특수부대는 한국 특수부대 한 3배 가까이 되고, 예비군도 한 2배 이상 되고, 그 미사일 사정거리라든가 장사정포도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데, 기습 공격하면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휴전선에서 50km도 안 떨어진 서울이고 수도권이 바로 밑에 앞에 있는데, 저렇게 미국한테도 대드는 저런 북한이 또 이제까지도 많은 국지전으로 남한을 피해를 주고, 그런 북한이 저렇게 하는데, 사드를 더 많이 들여와달라고 부탁할지는 못할지언정 어떻게 있는까지도 다 철수하라, 또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배치할지 안 배치할지 결정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이 미국으로서는, 미국 정부로서는 참으로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어떻게 하면 남한을 적화 통일할까, 그런 야욕을 예전부터 김일성 때부터 계속 있어 왔고, 또 김정은 때는 더 활개를 치고 있는데, 너무 아니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사드 배치를 만약 이전에 사드 배치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는 한 개만 하겠다, 여러 개 부대를 다 철수하라, 이런 식으로 나와 보세요, 여러분. 그 사드 배치가 왜 필요한 겁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만에 하나 북한하고 전쟁이 벌어지면, 전투가 벌어지거나 전쟁이 벌어지면 북한이 뭐 미사일 쏠 거 아닙니까? 주 목표지가 어디예요? 뭐 남한의 뭐 공군부대, 군부대도 포함되지만
미군 부대도 최우선적으로 목표 대상입니다. 타겟이에요. 미군 부대로 뭐 엄청난 화려하게 그런 미사일, 장사정포 이런 것이 있으면 만약에 사드 같은 장거리 그런 레이더 기지가 없으면 그걸 포착은 제대로 못해요. 포착한도 나중에 거의 다 와서 포착하게 되면 이미 늦어. 선제 공격을 해서 제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게 사드 레이더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1차적으로는 이 전쟁을 혹시나 일어났을 경우에 미군을 일단 우선적으로 전쟁이 승리하려면 미군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군 군부대도 다 주변에 있으니까.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건데 한국군은 그만한 능력이 없잖아요. 사드를 좀 개발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드리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미군의 지금 그거 1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 넘는다는 것이에요. 1조 원 넘는 미국 국방비 자비를 가지고서 그걸 배치해가지고 지켜주기는데 쓰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못마땅히 해서 철수하라. 만약에 사드를 1기 내지는 아예 그냥 다 철수해도 우리 괜찮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러분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벌써 지금 분노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군대 미군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다고 한국 정부에서 막아버리면 이거는 상당한 트러블이 생깁니다. 보통 트러블이 아니에요. 한미 상호 협력 방위가 아니라 완전 틀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대통령하고 얼마 전에 만나서 그 회담 가운데 시진핑 주석하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하고 회담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회담하는 가운데 시리아의 대적들에게 크루즈 미사일들을 많이 발사했어요. 그 회담 가운데 그걸 시진핑 주석한테도 마치 경고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좀 전에 시리아 IS 세력들에게 시리아 군들에게 시리아 그 대적들에게 미사일들을 많이 발사 명령했다고. 그리고 뭐라고 말했죠? 시진핑 주석에게 또 중국에게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먼저 중국이 해라.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하든 압력을 가해서 어떻게 하든 제재를 해서 저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핵미사일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 상태로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중국이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해결하겠다. 우리 미국이 해결하겠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있다. 그렇게 완전히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고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시한을 두고 미국에서 시한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장거리 핵미사일 그 탄도미사일이 지금 사정거리가 이제 거의 뭐 하와이를 이미 넘었고 저기 서부해안 캘리포니아 그쪽까지 거의 갔어요. 이제 워싱턴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게 금년이 될지 내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이제 보는 것입니다. 가기 전에 미국에서는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그 말을 했죠. 그 제임스 매티스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 나가서 출석해서 저도 봤는데 뭐라 말했냐. 지금 이런 상태로라면 북한과의 전쟁도 불사하겠느냐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전쟁이 먼저 옵션은 아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걸 다 해서 제재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북한을 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이라크와의 전쟁,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엄청난 아주 심각한 전쟁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피해도 많을 거죠. 근데 이제까지 한미 그 상호 방위 협력 조약 안에서 이제까지 매년 여러 번 해마다 한미군 간에 이 한미 군사 훈련을 해왔죠. 뭐 팀 스프리트 훈련이라든가 여러 훈련이 있어 왔습니다. 계속 있는데
여러분, 참 옛날에는 거의 방어 전쟁, 남북한의 전쟁 시 먼저 방어하고 그 다음에 또 진격하고 이런 전략 전술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떤 전술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것도 포함되고 그건 오래전부터 그랬었고 이제는 선제 기습 공격이 선제 기습 공격. 선제 기습 공격에서 며칠 안에 북한을 완전히 제압해버리는 그러한 마치 북한 김정은이 3일 내지는 일주일 안에 남한을 통일시킨다. 이런 비슷하게 반대급부처럼 기습으로 선제 그런 전략 전술을 짜고 연습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년 들어서도 미군과의 그런 군사협력 가운데서도 미군의 특수부대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죠? 많이 들어옵니다. 이라크전에 참여한 특수부대, 아프가니스탄에 참여한 특수부대들이 그 오사마 빈 라덴을 죽인 살해한 그 특수부대들이 다 들어와서 일부는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해마다 들어와서 훈련하고 있고 김정은 참수작전 그런 작전이라는 그런 것을 갖고 훈련하고 있고 북한을 짧은 시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핵폭격기들 많이 들어오죠. 그 괌에 있는 핵폭격기들이 B1B랄 이런 핵폭격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뭐 랩터까지도 출격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항공모함도 유례 없이 최근에 2대까지 한반도 근처에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항공모함 뭐 서해 한 대, 동해 한 대, 남해 한 대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석대까지 얼마든지 출격할 수 있어요. 항공모함 한 대에 한 7, 80대 전폭기들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뭐 그런 거 갖고도 얼마든지 북한 공군을 제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군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이제까지 한국 대통령이든 한국 국회의원이든 한국 군 고위관이든 여러 한국 정부나 한국 군대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뭐냐면 남한 대통령, 남한의 군 통수권자, 남한의 책임자들의 동의 없이 최소한 그들의 동의 없이는 미군을 함부로 전쟁에 일으킬 수 없다. 그게 아주 지대해 왔습니다. 남한의 대통령, 국회 이런 동의가 없이는 군 고위급의 동의가 없이는 미군 혼자서 북한을 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오고 그게 지대했습니다. 또 이제까지 그래 왔어요. 1994년 북한이 아주 핵개발을 아주 진전을 보려고 할 때 클린턴 대통령이 그 폭격을 한다는 그런 암시를 막 주고 있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극구 반대했죠. 회담할 때부터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그때 포기했습니다. 지금 그로부터 한 23년 지난 거죠. 그죠? 23년 지났어. 근데 지금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어떤 한 나라 어떤 대통령 말에 휩쓸릴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뭐 유럽에 있는 대통령 총리들한테도 함부로 말하고 요번에 그랬잖아요. 나토 회의에서도 유럽 대통령 수장들에게 총리들에게도 함부로 말을 했어요. 미국 우선주의적인 그런 정책에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남한의 정부에서 뭐 사드를 이제는 우리는 1기밖에 배치해 못한다 내지는 철수해라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그렇더라도 트럼프 그 국방장관 미국의 그 군사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면 어떤 빌미로 해서 저 북한을 기습 공격할까 그런 전략 전술을 다 짜오고 연습하고 있는데 여러분 미군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그런 명분하에 미국이 지금 안보에 큰 위기가 있다. 지금 그렇게 대놓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뉴스가 나왔잖아요. 한 5개월 전까지만 해도 주적은 러시아였는데 이제는 대놓고 말합니다. 북한이다. 그게 대놓고 말합니다. 미치광이 김정은이 핵미사일 갖고 있어서 우리를 지금 위협하고 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그래서 그 시기가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미국 그런 정부에서는 다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미국은 얼마든지 단독으로 한국군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북한군을 기습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런 환경이 펼쳐진 겁니다. 한국 대통령 물어보질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남북한 간의 전쟁이 터지면 전시작전권은 어디로 넘어가요? 한국 대통령이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한국군 최고 고위자 뭐 대장이 갖고 있지 않아요. 자동적으로 미국으로 넘어가고 미국 담당 여러분 미국 그런 장군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남한은요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원하지 않는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북한이 반격으로 얼마든지 장사정포 미사일을 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군이 핵미사일 기지, 핵개발 기지 그런 것을 기습 공격해 보세요. 그러면 휴전선에 있는 그 군사력이 70% 가까이 있는 휴전선에 있는 그런 군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북한군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미사일 장사정포를 얼마든지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한국군에서는 막을 수 없어요. 현재 남한에 있는 미군조차도 그것을 다 막을 수 없습니다. 한국군과 사전에 협의해서 기습 공격할 거라면 얼마든지 그 휴전선 위에 있는 그런 군대들, 북한 군대들을 거의 다 초토화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북한군이 마치 아말렉 군대처럼 우리 남한 쪽으로 이 미사일, 탄도미사일 또 장사정포들을 얼마든지 날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건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인 거죠. 전면전. 6.25 때의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6.25 때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이상의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큰 전쟁이 벌어져. 그런 지금 아주 풍전등화와 같은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00만 가까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3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출애굽하면서 뭐 무기를 제대로 된 무기를 갖고 나왔네. 아니 겨우 뭐 광야를 지나가면서 입고 먹고 할 그런 생활 필수품들이나 챙기고 나왔죠. 그런 창검을 많이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뒤에서 따라오던 그 아낙네나 어린아이들, 노인네들, 연약한 그 행렬들을 막 공격해가지고 막 죽이고, 응? 그랬단 말이죠. 약탈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많이 벌여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또 아말렉 군대가 계속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죽이려고 계속 도전해 오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저 아말렉 군대, 완전 사탄의 군대 무찔러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종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군대를 이렇게 써서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저를 썩어서 물리치도록 있도록 하라.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명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쨌든 젊은 청장년 중에 힘쓰고 어느 정도 훈련이 된 그런 백성들을 뽑아서 이끌고 나가죠. 모세는 함께 나가서 전장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형 아론과 조카 훌 데리고 산꼭대기에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 일화 가운데 이스라엘 군대와 아말렉과의 전쟁,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바로 르비딤에서 그렇게 큰 전쟁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 아말렉 군대는 이 호시탐탐 노리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집요하게 괴롭히면서 멸망시킬까? 저들을 정복할까? 저들을 약탈할까?
항상 그 속내를 가지고서 늘 자주 쳐들어왔어요. 마치 북한 군대 갔어요. 북한 정부, 북한 군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여러분 정말 큰 전쟁을 연평해전, 대청해전 그 정도 국지전이 아니라 이번에는 큰 한반도 제2차 한국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깨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서 준비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그런 계시들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듣거나 예언의 말씀을 듣거나 또는 꿈을 꾸거나 저 역시도 그런 말씀을 받았고 또 꿈도 작년에 말쯤에 받았습니다. 한국이 남한이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미사일과 온갖 장사정포 공격을 받아서 보니까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들이 파괴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간에 큰 전쟁이 벌어진 걸 봤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번 트럼프 정부 시대 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 중국이 어떻게 해줄 것을 기다리지만 그게 또 지금도 말하죠. 요번에도 나왔어요. 중국이 힘쓰고 있는 걸 아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걸 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 했어요. 그럼 어떤 시간적인 기간 가운데 중국이 확실하게 제재를 안 해서 북한에 대해서 만약 6차 핵 미사일 날리고 핵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는 그게 이제 미국이 공공연하게 데드라인으로 그은 선입니다. 그걸 만약 김정은이 무시하고 그냥 해보세요. 앞으로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미국이 엄포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트럼프가 더욱이 국내에서 위기를 맞고 있죠. 뭐 탄핵해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러시아와의 스캔들 때문에 이 위기를 어떻게 빠져나가려까. 보통 국내의 큰 말썽꾸러기 그런 위기의 문제들을 덮으려고 할 때는 국외로 사람들의 관심을 돌려버립니다. 그게 대표적인 정책 실현한 것들이 뭐냐? 전쟁입니다. 특히 미국은 그래 왔어요. 미국은 바깥으로 사람들의 관심 어쩔 수 없어요. 쏠리게끔 큰 문제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이제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바깥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번 너무나 좋은 명분이 생긴 거예요. 이게 한반도에서 너무나 좋은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트럼프 정부 때 얼마든지 큰 한국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지켜보기만 해야 될까요? 모세의 여호수아 군대가 전쟁하러 나가는데 모세는 가만히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밥만 먹고 쉬기만 하고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군대 들어가서 군무장하고 싸울까요? 아마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면 끼워주지도 않습니다. 왜 가면 우린 여러분 싸울 준비가 안 돼서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있고 군인들이 할 게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할 게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이 할 게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할 게 있고 이것처럼 우리는 원치 않게 크고 작은 많은 싸움, 전쟁의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제2차 한국전쟁 사실 오늘이 6월 25일이죠.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것도 일요일날 새벽에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한 67년 전 바로 이날입니다. 그전에도 남북한 간에 국지전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은밀하게 총공세를 했어요. 기습공격. 남한이 방심한 틈을 타서. 그래가지고 미군이 안 도와줬으면 우리 벌써 다 적화 통일될 뻔했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군을 쓰셔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신 거,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것이죠. 더욱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 때 과연 예수님이 지상 재림 전 대환란 때 유례없는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서 어마어마한 큰 전쟁, 세계 3차 대전 이상의 핵 전쟁들이 벌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여섯째 나팔 재앙 거기 나와 있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큰 전쟁, 뭐 사람의 3분의 1이 다 죽어요.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류의 지금 인류 인구가 얼마입니까? 73억 가까이 됩니다. 13억의 3분의 1이 다 죽고 부상당한 사람 얼마나? 죽는 사람만 3분의 1이면 그죠? 한 25억이 가까이 사람 죽어요. 전쟁을 통해서. 그러면 부상당한 사람은 대다수다. 대다수의 나라가 파괴되고 도시들이 파괴되고 요즘 뭐 그 러시아에서 개발한 오래전에 개발한 핵무기 하나 있죠. 그거 하나면 뭐 워싱턴이나 뉴욕이 하나 딱 떨어뜨리면 그냥 다 증발할 정도로 서 있는 사람들 다 죽는데 건물도 다 녹아버려, 거의 대부분 녹아버려, 파괴되고 그 정도 위력입니다. 옛날 나가사키 히로시마 폭탄에 뭐 10,000배 가까이 된다고요. 요즘 웬만한 핵무기는 뭐 1000배, 작은 핵무기는 100배 이렇게 하는데 어마어마한 핵무기입니다. 뭐 그런 거 한두 개 떨어지면 우리나라 떨어지면 뭐 한 두어 개만 떨어져도 거의 다 남한은 뭐 초토화되어 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위력의 핵무기는 나가사키, 히로시마 한 10배, 한 20배 정도 되는 위력이라 그것도 굉장하죠. 굉장합니다. 서울에 한 방 떨어지면 서울 인구 뭐 100만 이상 가까이 죽고 부상당한 사람 그 방사능 하면 수백만이 해를 받고 그 방사능이 또 밑으로 내려오면 뭐 지방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오염당하고 해를 받게 되죠. 하나당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서 여호수아 군인들처럼 직접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원치 않는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전쟁을 근본적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이 대적 국가들도 특별만 했죠. 전쟁 원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웬만한 국가들은 전쟁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전쟁을 해요. 그렇죠? 미국도 그렇습니다. 우선 선택이 전쟁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전쟁이 바로 코앞에 큰 전쟁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전쟁을 예비해야 돼요. 설마 응? 6.25 때처럼 그렇게 전쟁할까? 북한이 우리 남한을 어떻게 보고 남한이 엄청 발전됐는데 미국은 어떻게 보고 함부로 공격할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들은 공격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말렉 군대처럼 찰가머리처럼 나 죽고 너 죽자 하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전쟁들도 얼마든지 벌어져 왔고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육 간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러분 모세가 뭐 했어요? 아론과 홀 남아있는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전쟁터 군인들이 나갔는데 여호수아 군대가 나왔는데 그들은 나가서 싸우는데 모세와 아론과 홀 그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잠자고 있었나요? 뭐 먹고 있나요? 쉬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했어요? 그래 영적인 전쟁에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아주 중요한 우선적이고 중요한 기본적인 것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그래서 거기 보니까 10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에 올라갔어요. 산꼭대에 뭐하러 올라갔어요?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을 향했어요. 하나님을 향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전쟁터를 보면서 또 향해서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들고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죠. 그래서 11절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뭐 했습니까? 기도한 겁니다. 아멘? 아론과 훌도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을까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 어린 사람들, 아낙네들 뭐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했어요. 만약에 한반도에 커다란 전쟁이 벌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망칠 거?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거? 어떻게 하면 굶어 죽지 않을 거? 어떻게 하면 피신할 거? 그런 생각만 하고 있을 거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만약 남북한 간에 한반도에 큰 전쟁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 저 북한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북한에 얼마나 여러분 순교당하고 핍박당하는 우리 크리스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그들을 신음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왔습니다. 빨리 구해달라고, 해방시켜달라고. 그리고 남한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타락한 그런 기독교인들도 많고 변질되고 세속화되고 깨어있지 못한 이런 교회들이 많아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데 이참에 이 전쟁을 통해서 남한의 많은 교회들을 회개로 이끌고 깨어나도록 이끌고 회개 운동과 그런 거룩한 신부 단장 운동을 통해서 부흥의 그런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고 또 북한을 해방시켜서 그런 크리스찬 형제자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온전히 구속해 주시고 그래서 한반도 이 한민족을 통해서 우리나라 민족들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가속화시키고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잘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꼭 필요하다 싶으면 하나님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미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필요 없어도 얼마든지 남북한 간에 평화적이고 하나님 안에서 자주적인 민주적인 그런 통일을 할 수 있고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다면 전쟁을 허락 안 해도 그럴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전쟁을 안 하고 주님이 막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점점 전쟁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원치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큰 전쟁. 대통령도 그렇고 많은 군인 고위관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습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쟁을 하게끔 만들어 버리시면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전쟁이 나발이었는데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전쟁 못 하겠어. 미군이 먼저 전쟁 일으키니까 당신하고 북한군이 하시오. 그럼 북한군은 우리 남한에 계속 쳐들어오고 공격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어차피 일어난 거 미군하고 합세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열심히 싸워서 무찌르고 통일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북한을 회복하고 우리 헌법에도 우리나라 국경이 어디까지입니까? 저기 압록강 두만강 거기입니다. 아셨습니까? 휴전선까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직 수복을 못한 것을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졸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강도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주인과 식구들을 위협하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당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제압을 해야죠. 제압을 해서 경찰에 딱 인도를 해야죠. 식구들 지켜주고. 그게 부모님이 할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단합해서 바로치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합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힘써 영육간의 전쟁에 들어가서 승리해야죠.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육간의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깨어라는 게 뭐예요? 깨어라는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깨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냥 한두 번 열심히 기도했다가 딱 근쳐버리고 지치니까 그냥 쉬어버리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오늘 본 말씀 보세요. 모세도 열심히 하나님 지팡이 들고 열심히 몇 시간 기도했다고요. 근데 너무 힘들어. 이게 벌 받는 것도 아니고. 그죠? 여러분도 이런 벌 받아본 적 있어요? 옛날 초등학교 때 저도 받아본 적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들고 이렇게 들어도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무거운 지팡이를 딱 들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거 뭐 몇 시간을 기도하는데 힘든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힘들어서 딱 내렸다 쉬려고. 좀 쉬었다가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가 내가 모세가 막 힘있게 막 기도드리면서 인내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 받으셔가지고 막 능력을 부어주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막 물리친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모세가 딱 쉬어버리니까 힘들어서 쉬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힘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못 받아서 여호수아 군대가 막 죽어가는 거야. 밀려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모세가 깜짝 놀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모세도 사람인지라 힘든 거예요. 야, 그 주위에 있는 형 아론과 훌도 깜짝 놀라죠. 이야, 하나님의 종 모세도 기도를 쉬니까 하나님 역사 안 하시는구나. 안 되겠다.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좌우에 돌을 쌓고 모세, 그죠? 여러분, 그 돌을 쌓아가지고 모세로 거기에 앉게 하고, 거기 보세요. 12절 보십시오.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할지라. 그러니까 좌우에 아론과 훌이 딱 서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 딱 들고 같이 기도한 거죠. 아셨죠? 같이 기도한 거예요. 모세는 앉고서.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들어주니까 한쪽에서 아론이 들어주고 한쪽에서는 훌이 같이 들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전장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또 전장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고 그냥 여호수아 군대에 막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전쟁은요 사람 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사람 수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기 수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너희들 힘들어 해봐라 하면 여러분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합니다.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뭐 군대 수도 2배요. 무기 수도 2배요. 그죠? 핵무기도 갖고 있다. 뭐 미군이 안 도와주면 우리는 뭐 북한 즉시로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미군 철수해버리고 안 도와주면 우리가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막강한 신분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5절에 보세요. 14절 15절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자, 13절부터 15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여호와 니시가 뭡니까? 어원 그대로 말하면은 여호와는 깃발, 군기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군기, 깃발이다. 그 뭐예요? 여호와는 승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승리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승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백그라운드가 대단하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생사로 화복을 주관하시고 전쟁에서도 승리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에서 져본 적 있나요? 져본 적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만 받으면 우리는 이겨요. 아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끌어당길 수 있는 그 힘이 뭘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아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힘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 통로는, 하나님의 힘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 통로는 오직 기도뿐이다. 기도뿐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군도 만약 기도 안 하고 제멋대로 하면 미군이 얼마나 질 수 있습니다. 성능으로만 전쟁합니까? 그죠? 요번에 보세요. 옛날에 그랬지만은,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이 기습 공격할 때 미군이 진주만에 엄청 큰 타격을 입혔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우심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전쟁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미군을 승리로 이끄셨지만, 요번에도 보니까 도쿄 앞바다 거기서 미국의 이지스함이 필리핀 3선하고 부딪혀가지고 크게 손상 입어서 미군들 한 7명 가까이 죽고 말이죠. 완전히 레이더가 망가지고 말이죠. 작동 불가되고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져. 그러나 아니래서 그랬나? 아니래서.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이라도 아니라고 방심하고 제대로 안 하면 당하는 겁니다. 무기수로 또는 무기 성능으로 사람 수로 군대 수로 의지해가지고 전쟁하려고 하면 그건 큰 여러분 결함입니다. 아셨죠? 우리가 절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믿습니까? 왜? 하나님이 전쟁에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시는 승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물론 북한과 남한 사이에 이런 한반도에 큰 전쟁이 벌어지면 물론 미군도 북한하고 싸워야 되고 한국군도 북한하고 싸워야 되겠지만, 동시에 우리는 어떤 전쟁이 들어가야 되냐? 영적 전쟁에 정말 우리가 모두 단결해서 영적 전쟁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지금부터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겠지만 전쟁 가운데서는 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지금 모세와 아론과 홀이 지금 목숨 걸고 간절히 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건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지면은 자기네도 다 목숨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지면 우리는 다 죽는 목숨입니다. 아셨으면 육신의 목숨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처럼? 모세처럼, 아론과 홀처럼 깨어서 기도하는,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 말씀 뜻에 순종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힘들다고 쉬어버리고, 이 정도 내가 몇 시간 기도했으니까, 오늘은 기도했으니까 내일은 기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24시간 내내 기도하면 좋지만 그러기 어려우니까, 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365일 밥도 먹지 말고 자지도 말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야.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기도하라는 거야. 시시때때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직장에 가서도 기도하고, 학교에서도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교회 왔을 때만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교회 왔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골방에서도 기도하고. 믿습니까?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 사이에도 나오지만 이제 그 북이스라엘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죠. 이름이 엘리사였어요. 그런데 아람 왕이 아람 군대를 일으켜서 이 북이스라엘을 자꾸 침략해와요. 그럴 때마다 아람 군대가 당합니다. 왜 당하느냐? 부활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자, 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이라는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아무리 작전을 짜더라도 다 듣고서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해주니까 어디서 다 매복하고 어디서 우리가 군대가 오는지 다 알아서 공격해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 저 엘리사를 잡지 않고서는 죽이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엄청 화나가지고 그래 내 군대를 저가 어디 지금 묵고 있냐? 도단성이 알고 보니까 도단성에 묵고 있대. 도단성은 군대가 지키는 성이 아닙니다. 조그만 마을 같은 성이. 엘리사가 그 도단성에 있고 있는데 첩자를 보내서 보니까 거기에 군대도 거의 없고 거의 아람 군대를 은밀하게 파송해가지고 그 엘리사를 우리가 잡아오자. 그래서 아람 군대를 많이 보냅니다. 그 도단성에.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엘리사의 그 심부름꾼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딱 보니까 조그만 성 주위에 아람 군대가 다 겹겹이 둘러싸인 거예요. 조금씩 막 쳐들어오려고 막 깜짝 놀라죠. 벌벌 떨면서 엘리사를에게 보고하죠.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에워싸가지고 우리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우리 정말 이제 끝났습니다. 막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해요? 놀라지 마라. 두려워 떨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더 많으니라 했어요. 아셨죠?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고 했어요. 그건 뭐예요? 저들과 함께한 자가 뭐예요? 악한 군대입니다. 사탄의 군대보다 저들과 함께한 자, 저 아람 군대와 사탄의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 즉 하나님의 천군 천사 군대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눈을 열어주세요. 내 심부름꾼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더 많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내 하인이, 내 종이 벌벌 떨며 두려워하고 있어. 실체를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영안을 싹 열어주시는데 그 도단성 그 주위를 빽빽히 겹겹이 지키고 있는 군대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천군 군대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천군 군대가 도단성을 빽빽히 겹겹이 불병거 타가지고 지키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종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야 그 하인이 봐가지고 막 위로받고 두려워 안 하고 안정을 찾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대적 군대들의 눈을 다 감기게 하소서. 눈이 안 보이게 만들어 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대로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의 군사들의 눈을 다 눈봉사로 만들어 버렸어요. 다 눈이 멀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캄캄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내려가 가지고 아람 군대에게 당신들 잘못 길 들었어. 내가 안내해 줄 테니까 당신들이 가고자 하는 그곳으로 내가 안내해 줄 테니까 날 따라오시오는데 아람 군대가 졸지 어디 갈 수도 없잖아요. 눈 다 멀으니까 눈몽사처럼 됐으니까. 그러나 아람 군대 장수부터 군주까지 다 엘리사를 따라가서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가지고 다 포위 싸게 당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군대의 포위를 다 당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포로 잡은 거예요. 완전 생포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선자에게 아버지 하면서 저들을 제가 칠까요? 죽일까요? 그러니까 가만 놔주세요. 저들에게 먹을 것 주시고 물을 주셔가지고 먹게 한 다음에 돌려보내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그 아람 군대 포로가 된 장수 쫄병들이 아람에 돌아가가지고 그걸 그대로
고하니 한동안은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야, 저 엘리사 참 두려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쳐들어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계속 기도하면 마치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여러분 승리로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면 주님이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무슨 총칼을 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람 군대는 수적으로 엄청 많았고 칼과 활 이런 거 다 들었잖아요. 엘리사는 뭐 칼, 활 든 것도 아닙니다. 군대하고 싸운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군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겼어요. 그 능력과 지혜로 이겼어요. 시편 91편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따라합시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를 건지신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따라합시다.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간구해보세요. 간절히 구해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감동받고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많이. 저희 환난 때, 따라하시죠.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환난 때도 주님이 함께해서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 승리로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벌벌 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 전이든 전쟁 일어났든 우리가 항상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영육간의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적들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와 간구,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둘째로 우리가 영육간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히 대적해야 된다. 강하고 담대히 대적해야 된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무서워 떨고 이거 우리 어떻게 되나, 죽으면 어떡하, 우리가 혹시 죽을 거 아닌가, 이거 우리 뭐 지면 어떻게 될까, 지지 않을까, 이런 근심 걱정하고 의심하고 두려워 떨면 안 돼요. 그거는 완전 마이너스입니다. 아셨죠? 사탄이 더 활개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너스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 후계자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또 당부하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호수아 1장 7절 9절 말씀에 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또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어야 돼.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 천하무적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는 천하무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항상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뜻에 따라서 여러분 간절히 정신 차려서 쉬지 말고 계속 깨어서 기도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맡길 사명을 감당하면 주님이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건 맞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게 맞죠?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을 우리가 무찌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받았죠? 그럼 쓰십시오. 쓰시라는 거예요. 대적하라. 아멘. 대적하라. 이 사탄아, 마귀야, 악한 영 귀신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결박하고 추방한다. 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자꾸 대적하십시오. 안 믿는 남편이 자꾸 괴롭히고 가정의 화목을 깨뜨리려고 하고 핍박을 가하면 남편이 없을 시간에도 남편이 잘 있는 안방이나 그곳에서 남편이 없는 시간을 틈타서 열심히 여러분 남편을 생각하고 남편을 향해서 열심히 대적명령 하십시오. 아멘. 남편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남편이 안팎으로 역사하는 그런 악한 영 사탄의 영들을 쫓아버리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 전투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 중에 막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있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부모님 이름을 부르면서 골방 기도할 때 부르면서 내 아버지를 종로로 지키는 이 사탄 악한 영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을 추방한다. 자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검으로 너희들을 치노라 하면서 자꾸 대적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아버지에게 뿌리노라. 내 어머니에게 뿌리노라. 내 아버지 어머니 안팎으로 역사하는 사탄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자꾸 대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탄마귀 악한 영이 군대를 다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들과 싸우면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권세와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과 성령의 불과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함께 싸우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탄의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저도 옛날에 20대 초반에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이 대적기도 축사기도 이런 걸 제대로 할 줄 모를 때 참 사탄의 그런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쳐들어왔을 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저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그냥 예수님이 샥 전신갑주 갑옷을 100마리 타신 예수님이 샥 나타나가지고 수십만 수백만 한없이 펼쳐진 그 사탄의 군대들을 단숨에 그냥 다 무찔러 버리시는데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함이니라. 항상 내 이름을 불러라.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를 불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자꾸 주장하고 부르면서 의지하면서 선포 기도하고 대적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써먹으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했어요. 너희 그러면
우리 사자가 또 두루다니며 삼치를 찬다고 해서 두려워 떨면 안 되겠죠. 그럼 잡혀 먹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빌빌거리고 그러면은 지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사탄의 군대를 대적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천군의 공격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불공격을 받아가지고 타면서 사라지고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 권세와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검, 하나님의 그 말씀 성령의 검과 성령의 불과 기름 부심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으로 싸우는 거, 혈과 육에 대한, 단순히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선은 여러분 사탄의 군대들과의 싸움입니다. 아멘. 저 북한 군대들 가운데 역사하는 군대가 누구예요? 사탄의 군대입니다. 아셨죠? 이 우리 한국의 남만의 우리 군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천군 천사의 군대입니다. 믿습니까? 하늘에서 지금 영적 전쟁 전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지면 큰 전쟁이 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기도의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기도의 300용사. 미디안 족속이 특별히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막 괴롭히고 약탈하고 말이죠. 사람 죽이고 뭐 종부리듯 하니까 그 원한이 얼마나 쌓였는지 하나님 그것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서 위에서 저들을 구원해줘야 되겠다. 해방시켜줘야 되겠다 해서 부족하지만 기드온을 택해서 사사로 세웁니다. 기드온을 좀 훈련시키신 다음에 저 미디안 족속을 군대로 완전히 무찌러 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300용사를 택하게 하셔요. 여러분 300용사 3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미디안은요 10만 명이 더 됩니다. 아셨습니까? 10만 명이 더 돼요. 무수한 그 개미떼처럼 몰려오는데 겨우 300용사가 나가요. 300. 미디안 군사가 300용사 해봤자 뭐 얼마 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뭐 그들이 뭐 엄청 뭐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먼저 갖고 다니는 게 뭐예요? 횃불, 나팔, 그 다음에 항아리 이거잖아요. 나팔, 항아리, 횃불 이거 갖고 나가서 싸운 겁니다. 뭐 몸에 여러 곳에는 뭐 단감 이런 거 칼도 있었겠지만 먼저 그것을 들고 나가 싸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10만 명이 넘는 엄청난 군대를 상대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겨우 300명밖에 안 나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너 나만 의지하라. 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만 해라. 그러면 주님이 다 행하시니까.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들이 막 고함치고 나팔 불고 그리고 항아리 깨고 횃불 두고 나가니까 뭐 간밤에 미대한 군대 진에서는 이거는 뭐 오합지졸된 겁니다. 그때 당시 뭐 달빛도 별로 밝지 않고 캄캄한데 입이 다 쳐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 군대끼리 군사끼리 서로 같은 편끼리 막 서로 싸우고 죽이고 찌르고 해서 많이 죽었어요. 도망치는 미디안 군사를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들 우두머리까지 다 죽이지 않습니까? 미디안이. 보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 강하고 담대하게 대적해서 나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은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뭐 해달라 말도 안 되는. 우리가 할 것은 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죠. 아멘. 그때 우리도 비록 남한이 군대가 북한보다 한 반밖에 안 되고 무기수도 반밖에 안 되고 특수부대도 3분의 1밖에 안 되고 잠수함도 훨씬 적고 핵무기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적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영육 간에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따라해 봅시다. 단결해서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단결해서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아멘. 끝까지 단결해서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 월남전에서 그 월남이 왜 북베트공들한테 다 먹혔나요? 왜 졌죠? 월남이 군대도 꽤 많았고 무기는 미군이 거의 갖다 줬어요. 베트공보다 훨씬 무기 질이 좋았죠. 엄청 좋았습니다. 뭐 탱크, 뭐 전투기, 뭐 대포, 물자들 많이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도 져요. 그런데도 져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 여러분 베트공이 전략 전술 중에 아주 잘 먹힌 게 뭐냐? 땅굴하고 간첩 스파이들. 이 간첩 스파이들이 자꾸 베트남의 은밀히 침투해가지고 막 이간질 시킨 거예요. 아셨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북한 간첩이 남한의 은밀에 들어와가지고 서로 이간질, 남남 갈등이 막 정당끼리 싸우게 만들고 말이죠. 국민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고 말이죠. 그러면서 은밀히 땅굴을 파 들어와서 막 무장 간첩들, 무장 공비들 들어오고 기습 공격하고,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만 살아보려고, 자기만 잘 살아보려고 막 무기 갖다 주니 무기 다 팔아먹고 자기가 돈 벌려고, 군인들도 그렇게 썩어 빠지고. 하나만 뜻으로 전쟁에서 승리해서 저 베트공을 묻히려고 할 생각은 없고 그냥 자기들만 살려고 말이요. 서로 싸우기나 하고 간첩들에게 다 이용당하고 얼마나 데모를 많이 하는지. 그래가지고요, 이 베트남이 다 분열됐어요. 그러니까 뭐 군대도 분열됐지, 국민들도 서로 싸우고 분열됐지. 그 베트공이 얼마든지 들어온 거야. 그래서 함락돼 버렸습니다. 그것도 미군이 철수한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많은 대사관 직원들이 피신나고 우리나라들도 다 피신해서 나왔죠. 미군과 남한 위축에서 연합군들이 도와주고 그럴 때는 그런 대로 견뎠어요. 견뎠습니다. 그런데 다 철수해버린 상태에서 대부분 철수해버리고, 그 북베트공과 남베트남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베트공이 이 한국군도 철수하고 미군도 철수하고, 그러니까 베트공이 얼마 없어서 쳐들어왔어요. 평화조약 깨뜨리면서. 여러분 그걸 믿으면 안 돼요. 평화조약.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한을, 여러분 미국하고 왜 평화조약 맺기를 원할까요? 북한에서는 미국하고 평화조약 맺기를 원합니다. 예전부터 평화조약 맺죠. 평화조약 맺으면 우리 아마 핵무기 더 이상 안 만들겠다, 내지는 핵무기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말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미국하고 평화조약 맺으면 미국 우리하고 싸울 것도 없는데 철수하라. 그 다음부터 철수하라는 거예요. 미국은 철수를 요구합니다. 우리하고 평화조약 맺는데 왜 싸울 것도 없는데 전쟁할 거 아시도 않겠다 하는데 왜 우리를 위협하려고 여기 한미 간에 군사훈련을 하고 왜 미군들을 주둔하냐. 우리 전쟁 안 한다. 남한하고도 우리 남한도 치지 않는다, 이런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한단 말이죠. 그리고 베트공이 그때 것처럼 미국 다 철수해버리면 뭐 일시에 뭐 며칠 안에 다 정복하려고 그렇게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다 정복한 다음에 미군이 와도 배째라는 식으로 한다고요. 그게 전략입니다. 그게 먹혔어요. 그 예전에 베트남 전쟁 때.
북한이 그것을 써먹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엄청 많은 땅굴을 지금 파고 있어요. 어디까지 내려왔는지 모르겠어요. 발견하지 못한 땅굴이 꽤 많습니다. 미군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만약 가족 식구들 중에도 서로 개인 플레이하고 한마음 뜻이 안 돼가지고 서로 툭탁툭탁 싸우고 그러면 가족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그렇죠? 안 서서죠. 마찬가지예요. 다 콩가루 집안 돼버리는 것입니다. 나라도 그런 거예요. 나라도 우리가 서로 남남 갈등하면 안 돼요. 서로 당이 다르다고 당리당략이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서로 싸우고 말이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먼저 이기주의적으로 그렇게 하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이 정치인들의 수준이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상당한 위기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정부 보세요. 지금 문재인 정부도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나라 위정자들의 그 수준이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때든 지금이든. 여러분, 상당한 위기 중에 하나입니다. 단결해야 되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 우리가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분열되고 서로 틱탁틱탁 싸우고 말이죠. 지역감정을 앞세우고 편파적으로 하고 그러면 마이너스예요. 북한에게만 이룰 뿐입니다. 북한 정부에게만 이룰 뿐이에요. 김정은이 좋아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결해야 돼요.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도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믿습니까? 한 사람으로는 피한단 말이죠.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거니와 삼겹줄은 심히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죠? 우리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한계 곧 부딪힙니다. 실패하기 십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두세 사람 이상 함께 모여서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고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일을 해 나가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게 성공하고 그게 승리로 이끌어지도록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와 같이 우리가 합심 단결해야 돼요. 가족 식구들도 예수님 중심으로 합심 단결해야 되고 아멘. 교회도 예수님 중심으로 합심 단결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 식구끼리 서로 톡탁톡탁 싸우면 분열나죠. 그래서 우리나라 뭐 전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죠. 크고 작고 많은 교회에서 분열이 있는 게 그게 뭐예요? 사탄의 역사하는 거. 그런 정도로 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됐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굳어지고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면서 열매를 맺죠. 깨어서 준비하죠. 크고 작은 많은 교회에서 분열이 나는 이유는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양우리에 들어온 그런 여우처럼 하나님의 포도원을 허무는 그런 여우처럼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분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회개치 않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받아 지옥 가요.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여러분 국론이 분열되고 얼마나 지금 국민들 사이에 감정이 안 좋습니까?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그때도
영혼남 간의 갈등 상당히 심했었죠. 지금은 그런 형태는에서는 좀 다르지만은 지금도 엄청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분열이 상당히 있습니다. 분열감이 상당히 있어요. 야당대로, 여당과 야당은 야당과 여당대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보수파는 보수파대로, 진보파는 진보파대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스파이들, 간첩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남한에 꽤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종북적인 세력들도 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단결해야 됩니다. 지금 상당한 영육 간에 지금 얼마나 그런 놀라운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해야 돼요. 한마음 한뜻으로 여러분 단결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언제까지? 승리할 때까지. 아멘.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훌이 힘들다고 계속 승리도 다 안 했는데 우리 이기고 있네 이기겠지 딱 쉬어버리면,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신단 말이죠. 언제까지 계속했어요? 전쟁이 다 끝났어요. 승리할 때까지. 아멘. 승리할 때까지. 이게 얼마나 그게 오랜 시간이겠습니까? 육체적으로는 고대요. 그죠? 육체적으로는 고대지만 반드시 승리로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단결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뜻을 따라서 합심해서 단결해서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이 말씀이 나오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집니다. 아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계속 밀고 나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뜻대로 인내하면서 밀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말씀에도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에요. 침륜이 뭐예요? 멸망입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식구들 가운데서부터 또 이 한국, 북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자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주님과 함께 그 영혼들을 구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순교신앙, 그런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고. 아셨죠? 조금 지금 힘들다고 말이죠. 내 원하는 대로 안 풀린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할 겁니까? 전쟁도 그렇습니다. 어떤 전투는 좀 밀릴 수도 있고 어떤 전투는 자기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최종적인 승리는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최종적인 승리.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처럼 우리가 백전백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게 완벽한 승리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최종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말아야 돼. 절망하지 말아야 돼. 절망하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가난한 과부가 원한 사무쳐가지고 그 일을 풀어달라고 재판정에 가가지고 막 요청하는데 그 재판관이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이야. 뇌물 받아야만 들어주고. 그 가난한 과부가 무슨 뇌물 줄 마음도 없고, 그런 돈도 없고, 그냥 원한을 풀어줘서 가서 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자꾸 콧방 끼는 것입니다. 아이, 저 여자 말이지, 뇌물도 안 바치고, 빈손으로 보고 말이지, 어디 들어주나 보라. 자기 제풀에 그냥 지쳐서 가겠지. 근데 뭐 하루 내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 내내 기도하면서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듯이 막 간청하는 거예요. 야, 저 여자 지기다. 그래 어디 한번 누가 이기나 보자. 며칠 이내로 가겠지.
뭐 며칠 뭡니까? 계속 뭐 급한 일 외에는 계속 와가지고 계속 간청하고 탄원하는 것입니다. 그래 뭐 일주일이야 뭐 누구 할 수 있지. 그래 너 한번 한 달 가겠어? 해서 한 달이 뭐예요? 이게 사계절 내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비바람이 불든 계속 와서 기도하는 거죠. 거기까지 질려버릴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잠도 못 잘 정도로 잠시 잠자는 시간에도 막 통곡하고 울면서 막 들어주십시오 막 기도하니까 못 견디는 것입니다. 이야 저 여자 진짜 질기다. 야 내가 이러다가 내가 골병 들어서 내가 제 명을 못 누리고 먼저 가겠다. 야 저 여자 빨리 청을 들어주고 빨리 내가 편히 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여자 청을 들어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악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불의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요.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영육 간의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가족 식구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를 주님 안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국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남북을 주님 안에서 통일하게 해 주신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근심 걱정도 하지 마시고 설령 전쟁이 터질지라도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 떨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절대 믿고 의지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대적하시고 끝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영적 전쟁 전투 영육 간의 전쟁 전투에 여러분 우리가 전력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해 주실 것이고 설령 남북한이 전쟁 가운데 있을지라도 승리해 주시고 통일해 주시고 북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 우리 동포들을 구원해 주시고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닦는 거룩한 신부 거룩한 나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며 열심히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